이 세상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면 야성을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서 데리고 살던 개도 그 주인의 곁을 떠나서 집 바깥으로 나가면 들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동물 가운데 아무리 야생으로 돌려보내도 야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동물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이 양은요, 절대로 야생에서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자처럼 강한 이빨을 가졌다든지 또는 무슨 염소처럼 날카로운 뿔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치타처럼 빠른 다리를 가져서 맹수들이 다가올 때 멀리 도망을 갈 수 있다든지 양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곰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맹수가 달려올 때 같이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몸을 변신시켜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동물도 아니고 스컹크처럼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겨가지고 공격을 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이 양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또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앞으로 가게 되면 그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왔던 것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개를 잊어버렸는데 개가 몇백 리를 갔다가 찾아서 왔다고 하는 얘기 들었죠. 근데 이 양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양은 시력이 나빠가지고 한 치 앞도 앞에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풀만 뜯어서 먹고 가다 보면 앞에 깊은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 그냥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양은 반드시 목자가 이 양을 인도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동물이지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 자기 스스로는 살 만한 능력이 없지만 목자를 잘 만나면 양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 땅에 양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얼마나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다거나 또는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이 양에게는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고 또 그 목자가 어떤 목자냐 하는 것이 양에게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자신은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을 이끄는데 좋은 목자가 되어서 이 양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물만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물들을 보면은요, 낳자마자 뛰는 동물도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 우리가 사람은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1년을 키워야지 그 아이가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나면은 바로 자기가 가서 먹이 찾아가지고 먹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아이를 낳으면은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면서 몇 년을 그 아이를 돌봐줘야지만 자기가 먹을 거 가서 찾아 먹는 거예요. 인간은 가리키는 것도 한두 해 가르쳐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몇 년입니까? 16년. 그것도 모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에 다니면서 인간은 많이 배워야지 배운 만큼 이 세상에서 그만큼 자유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권리 찾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지 내일 죽을 거 모르고 오늘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이나 인간이나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좋은 목자를 만나야지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것도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주님 앞에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을 좋은 목자라고 하는가? 첫째로, 주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살면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주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메마른 것이지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목자로 삼고 살면 나의 삶에 부족함 없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뜰에서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온 종일토록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게 되어서 예수님이 저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은 풍족하게 채워졌는데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육신은 기갈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어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오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주님, 여기가 빈들인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성서학자들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될 거다,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 빈들에서 2만 명을 어떻게 먹을 걸 찾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가 빈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 먹을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지금 날이 저물어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혹시 갈릴리에 저 시내 가면은 거기 혹시 떡방앗간이 있고 거기에 무슨 빵집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 떡집 빵집 다 문 닫을 텐데 이 저문 시간에 어디 가서 이 사람들 많이 먹일 수 있는 이 떡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자들의 반응은 혹시 그 떡집이 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혹시 빵집이 빵이 있다 할지라도 2만 명이나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적어도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몇 천만 원이에요.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 어디 있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눈에는요, 이 여기 모인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내 것 가지고 나눠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그 도시락을 들어 축사를 하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라 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들고 가서 나누어 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기적을 만드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사업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이 나의 좋은 목자이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꾼은요, 맹수가 공격해 오면 자기가 죽을까 봐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맹수가 공격해 올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맹수와 싸우고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유태인,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독일 나치에게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기념하는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바셈입니다.
이 야드 바셈 그 기념관 입구에 가면은 거기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한 여 선생님이 유태인 어린 아이들을 껴안고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이 동상이 그곳에 세워진 사연이 이렇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가 폴란드에서만 3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폴란드에 살던 유태인 어린 아이들의 가슴에는 노란 다윗의 별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표시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이제 가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등교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독일 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리고는 그 가슴에 노란 다윗의 별을 단 유대인 아이들을 한 곳으로 나오라고 몰아놨습니다.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인지 유대인 아이들은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죽는 날이구나.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자기 담임 선생님에게로 그 품으로 안겨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 새를 그 날개 아래 품는 것과 같이 그 아이들을 꼭 알았습니다. 독일의 나치들은 선생님에게 당신은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버리고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독일군은 트럭에 이 유태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을 껴안고 그들과 함께 그 트럭에 타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스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선생님과 아이들은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선생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괜찮으냐?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선생님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후에 선생님과 아이들은 서로 꼭 껴안은 채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사실 이 선생님은 그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태인이 아니라 폴란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반의 그 유태인 어린 아이들을 그 가슴에 안고 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 야드바센 기념관 그 입구에다 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폴란드의 이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난날 당했던 그 고난을 다시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이신 이 주님과 함께 저 천국까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이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듣고 알게 되었고 그를 믿게 됐는데, 우리 주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나에 대해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인이었음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함을 아셨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아는 것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알고 모습만 멀리서 보아도 자기 양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 양의 습관이 어떤 것인지, 체질이 어떤 것인지, 심지어는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누구가 알아주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 못 자는 건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가슴 졸이며 불안해하는 거 누가 합니까? 부부가 같이 살지만 몇십 년을 살아도 아내 마음 남편이 알기 어렵고, 남편 마음 어떻게 아내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자기의 생명을 내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요, 자기가 낳은 아기가 울기만 해도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하, 이 아이가 배고프다고 우는 거구나. 아하, 이 아이가 똥 쌌다고 우는 거구나. 이 아이는 남이 들을 때는 똑같은 우는 소리 같지만 그를 낳는 어머니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지금 한 23개월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배우려고 그러는지 뭐 이야기를 하면요, 뭐 이상하게 따따붙다 그래요. 나는 그 아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 아이가 그거 뭐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알아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아이를 키우니까 이 아이가 뭐 이상한 말을 해도 그거 알아듣고요,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거 다 알아서 그 요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울기만 해도 왜 우는지 아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울지 않아도 내 마음의 속속들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나의 처지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근심 걱정하고 있는지, 왜 잠을 못 자는지, 왜 내가 울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런 목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일생을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 손 꼭 붙잡고 저 천국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